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가면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녀의 신앙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부모 교육 자신감 TV의 박혜심 목사입니다. 지난 최창수 목사님 편에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을 촬영하면 3개에서 4개의 주제가 업로드 되거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번째 게스트로 백은실 사모님을 모실 건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방법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자녀 양육하는 방법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자신감이 쑥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발걸음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사남매를 양육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많죠. 네, 4명의 아이를 아들, 딸 이렇게 여전히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있는 말씀 심는 엄마입니다. 와, 너무 멋져요. 말씀 심는 엄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신다고 하고 저도 그 부분을 읽을 때 우리 사모님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자신감 TV 준비하면서 네. 부모님들한테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때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천 부모들이니까 자기도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 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하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사모님 이제 말씀 심는 엄마라는 그 키워드가 너무 좋아서 네. 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녀 양육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셨고 네. 부모의 사명이 복음을 전수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엄마가 되었지만 사명이 뭔지 몰랐었거든요. 잘 먹이고 잘 입히면 그게 엄마였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를 신앙적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과 사명을 함께 주시잖아요. 근데 부모라는 이름이 사실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미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부모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는 그에 맞는 사명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로서 기대하시는 건 뭘까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복음과 믿음의 유업이 아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지 않나. 이것이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 이제 저는 먹인다는 표현을 했는데 맛있는 거 먹이면 왜 저도 맛집감 막 생각나거든요, 저희 아이들. 근데 정말 은혜의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이에게 한 절 한 절 말씀을 먹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대부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아이들도 잘 믿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 이제 이렇게 뭐 어머니 기도회를 갔다가 나오면 권사님들 한두 분은 꼭 제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내가 이려 강의를 좀 오래전에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열심히 믿음 생활 하셨지만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 전수하지 않으면 신앙은 유전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가슴에 와닿은 거가 그렇지 저절로 가지 않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정말로 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재산 물려주듯이 저절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한테 있는데 네. 사모님이 그분을 쓰셨잖아요. 네네. 신앙은 유전이 아니고 유업이다. 네. 반드시 정말, 계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네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업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줄 때 이제 부모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는 뭔가 아이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이제 저도 처음에 실수했던 게 제가 아이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 우월함들 때문에 율법적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 첫 아이도 상처를 좀 받았었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아, 내가 완벽해지려는 순간 이건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연약함은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부모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 아이의 끝을 아는 것처럼 그 끝을 정해서 달려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는 두 종류의 부모님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씹는 엄마, 난 저거 못할 것 같아 하는 이런 부모님이 있는 것과 네. 또 사모님처럼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했는데 얘를 너무나 막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이 두 종류의 부모님들을 이렇게 좀 나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마도 사모님도 처음에는 네, 그럼요. 첫 번째 부분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네네. 그거를 조금 들려주시면 네.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네, 저도 뭐 이제 직장맘으로 처음에 시작했죠. 왜냐면 결혼 당시에 빚도 많았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4명 낳을 거라는 것은 제 인생에 그런 비전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첫 아이를 낳고서도 이 아이만 낳으면 내 인생에 아이는 없다. 그랬었는데 하나님 이제 저에게 엄마의 사명을 부어주시면서 제가 자녀도 4명까지 결단을 하게 됐었던 거였고, 첫 시작은 누구나 왜 자녀 양육이라는 두리뭉실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항상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속해 있는 맘카페, 또 학부모 모임, 아니면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 이런 모임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리로 동갑을 하고 그 말을 쫓아서 가는 길에 서서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다들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명을 갖고 말씀을 아내에게 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시점부터는 이거 외엔 답이 없구나. 사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씀을 붙들었고 예배 가운데 아이를 세우는 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죠. 말씀 심는 엄마 되기 전에 말씀 먹는 엄마가 되는 것.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번에 되진 절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그 과정 속에 있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씀으로 양육을 하다 보면 특히 어머니들이 율법주의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요. 말씀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래? 근데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늘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 죄를 까발리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들춰내시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정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천국까지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면 아이들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 난 그거 싫다. 나는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렇게 바뀌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요구했던 그 하나님 때문에 네, 나 네.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했던 실수죠. 초보 엄마 때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 이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근데 아이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앉는 거예요. 바르게 앉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에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제가 아이에게 사과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용납의 하나님, 또, 나를 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많이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이제 저희 아이들도 죄를 짓죠. 그 말씀이 많을 암송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 조금 더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깊이 만나고 이제 도와주는 역할의 영적인 어떤 도구가 암송이긴 한데 그래도 죄의 길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죄의 길에 갔다가 돌아올 때 어릴 때 만약에 제가 연약한 엄마였을 때 아이의 죄를 마주했으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런 거 보자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남성 시킨 줄 알아? 예배 드린 줄 알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낙심되고 낭망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치를 못 만날 때, 그런데 이제는 제가 성숙한 엄마가 되다 보니 조금은 아이 죄를 봤을 때 말씀으로 또 다르게 권면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네가 완벽했을 때, 예배 잘 드렸을 때, 네가 성적 좋을 때, 네가 뭔가 많은 구절을 암송했을 때가 아니야.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너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 너의 연약한 모습 또한 하나님 사랑하시고 죄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전해줬을 때 아이가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사랑, 이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아이들을 이끄는 가장 좋은 능력이 있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복음이잖아요. 네네. 근데 대다수의 엄마들이 이 복음을 엄마조차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엄마도 성장하고 네. 엄마도 성숙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말씀을 먹다 보면 네. 내 안에 그런 은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안에 말씀이 있기 전에는 저의 경험이나 저의 계획이나 저의 자아나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말씀 먹는 엄마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제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정말 매일 정말 눈을 뜨면 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죽여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제 안에 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가면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살이 예배자가 되세요. 이 말씀 드리거든요. 오늘 하루만 잘 살아냅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하루치의 사랑만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치의 용납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 주세요. 제가 오늘 인내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루치만. 그래서 정말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일상을 살아내는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이 시간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하루치.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하루살이라고 들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다가 하루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던 맞습니다. 것처럼 아멘. 네. 그런 은혜를 이렇게 받아 누리면서 이 아이들과 같이 한다면 힘든 여정이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명이니까 네. 저희가 그냥 뭐 편안하게 우리가 뭐 취하다가 버리는 것이 아닌 맞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네.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저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뭘 말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어쨌든 지금 큰아들 조이가 지금 고3 네. 거의 19년 네, 동안 그쵸. 왔던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겠구나. 아유, 그럼요. 천국과 지옥. 하지만 승리의 예수님과 붙들면서 네. 걸을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자신감 TV를 하고 사모님을 모셨을 때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를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주고 싶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이거 사명이다라는 걸 하고 가야 이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힘있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할 것 같아. 이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 일단은 사명이고 일단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자신감 북타임이라고 네네.
사모님 책도 한번 찍었어요. 아, 5분짜리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서 그 책이 소개해주면서. 네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예 중에 하나가 아, 복음을 전설하는 거에 그 책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네. 또 그 사랑하심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네. 이제 이거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항상 이렇게 네네.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특히 아빠가 네, 맞습니다. 그분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들으면서 네네. 자꾸 너는 그래서 죄인이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둘째인가 셋째가 나 죄인 아니라고. 저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똑같았어요. 그랬어요? 다 동일했어요. 근데 아빠 자꾸 나한테 왜 죄인이라고 하냐고. 맞아요. 그러면서 걔가 흥얼거렸던. 네, 맞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네네. 아빠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근데 충분히 그런 질문을 아이들이 할 것 같아요. 네네. 왜 나 죄인 아닌데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다 이렇게 왔다면 네네. 그 아이들과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뭔가 기쁜 소식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복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복된 소식이거든요. 매일매일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금방금방 우리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제 정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인 내가 붙들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들려주면 사실 어릴 때는 못 알아듣죠. 왜 나는 자꾸 내가 아닌데 아빠는 자꾸 나한테 죄인이래 이러면서 이제 막 나중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안에 이렇게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한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거는 뭐 부모가 강제적으로 생각을 바꿔놓는 작업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믿어줘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녹여내게 하시는 시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저희가 몰라요. 그러나 꾸준해서 계속 들려주시고 아이가 복음을 아는 아이로 키우시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모님을 비롯해서 남편 되시는 목사님도 같이 그 죄성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이렇게 고했던 적도 자주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용서 많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구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제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부모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실패감을 맛보고 상실감을 맛보고 좌절감을 맛보는데 사실 이때가 부모다움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문제를 앞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친정 아버지로부터 정말 많은 차별과 또 뭐 학대라고 하면 그렇지만 정신적인 학대들 술 먹고 늘 괴롭히시고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한 번도 저에게 사과를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늘 잘못은 아빠가 하는데 왜 우리가 항상 숨어 있어야 되고 음지에 있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경험해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될 텐데 그게 뭘까가 생각하다가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용서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자존심도 상하죠, 사실. 그 마음을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항상 저희는 이제 아이와 갈등 상황이 있고 아이를 돌려보내고 나면 저희 부부가 이런 반성의 시간을 갖거든요. 좀 심했나?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했나? 그랬을 때 서로에게 이런 조언들을 좀 잘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건 우리가 또 실수한 것 같다. 가자. 그러면 또 아이 방에 찾아가서 아빠도 사람이고 혈기가 있다 보니까 화가 날 때는 아빠도 생각지 못한 언어가 나올 때도 있어. 미안해.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절대 아이들은요, 용서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네. 보면 뒤끝은 부모님들이 있지 아이들은 뒤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훈육을 하든 뭔가 갈등 상황이 있든 그거보다 뒤에 화해와 그 용서 그리고 용납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동역자로 같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그 복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빠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통로가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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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명자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네.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너무너무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네. 사명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사명 받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부담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음. 완벽하진 않다. 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